2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 애국신앙. 기독교는 누구라도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애국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본 의무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3.1운동이나 정말 이 국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의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을 참 세우는 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그 젊은 나이에 진짜 미국의 워싱턴대, 그 다음에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학사, 석사, 박사를 그 시대에 다 땄어요.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그 서재필 씨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그때 이승만 청년이죠. 그런 위대한 인물. 지금 저 동해 저 고성 쪽으로 가면 화진포 거기 보면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김일성 별장도 있어요. 거기 바닷가에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보면 거기에 그 학위증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성도들, 종들, 또 순교자들, 그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정치인들 몇이서 지들이 나라를 세우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에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애국신앙은 오늘 저녁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고장, 우리 가정, 여러분 개인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애국신앙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다, 권면하는데 뭘 권합니까? 기도를 말하지요. 1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기도의 용어지요. 간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 또 기도는 뭐지요? 그냥 우리가 늘 숨쉬듯이 호흡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기도. 도고는 뭔고 하면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본인이 기도를 할 힘도 없고 병원에 있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중보 기도해줘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그 아브라함의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건져냈어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도구예요. 중보 기도. 그 기도에 뭡니까?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전부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요새는 탈북자들이 하도 많이 넘어와 있고 뭐 고위직에서도 넘어오고 참 이런 사람들의 그 간정과 요새는 뭐 너무너무 이 정보가 많습니다. 또 북한 사역을 하는 우리 노예도 우리 아들 동기 목사도 저 하고 있고 또 탈북민 와서 이 나라에 와서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했지요. 또 이제 홍천 쪽에 가서 지금 개척을 금년에 시작했고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성악가도 있고 제가 노회장 할 때 이천에 가서 이제 선교 대회할 때 그 찬양하는 불렀지요. 불러서 지금 저쪽에 거기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 북한에서는 뭐 1%에 해당되는 그런 엘리트들이죠. 그런 자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알고 그런데 상상이나 갑니까? 북한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몰라가지고 뭐 주사파다 뭐다 하는 게 정말 북한과 여기를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뭐 해줘도 저것들을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쓰레기나 던지고 있잖아. 예? 저런 걸 보고도 지금 못 깨달아요. 그게 만약에 그 화생방 어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부에서는 뭐 어떤 발견되면 열지 말고 신고하라. 왜냐하면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정말 참 끔찍한 짓을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2절 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라의 그 높은 자들, 임금 또 이런 이 위정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나라가 안정이 돼 있어야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우에서 맹 싸우기나 하고 뭐 사고만 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불안하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바벨론 원수 나라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레미야 29장 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7절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 오늘 증거하는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모두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구약의 그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거기 사로잡혀간 거기 포로 신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기 끌려왔는데 이 나라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끌려가 있는 그곳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 그곳의 평안함도 너도 평안함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간 곳에 처해 있는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민을 갔다, 선교를 갔다, 그럼 그 지역에 평안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선교를 가는데 막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터졌다, 이민을 가는데 거기가 전쟁이 났다,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 간 곳, 머무는 곳 참 잘 살아보려고 돈 다 챙겨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한 달 만에 교통사고 나 죽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그냥 그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라를 위한 애국 정신의, 애국 신앙의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나라의 책임자들, 지도자들, 이들이 똑바른 정신 가지고 바로 해야 평안하지. 이들이 악하고 미련하고 엉뚱한 짓 해놓으면 백성들 다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요.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욕이 나고 대모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된 거는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막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뒤집어 엎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에스더를 하나 봐요. 에스더 4장 16절에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가 왔죠.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고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 포로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하만은 뭐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요놈이 모르드게 저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 족속을 알고 전국에는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법을 왕한테 결제받아가지고 다 방을 붙여놨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걸 보고는 모르드게가 어떡합니까? 베옷을 입고 왕궁 문지기로 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기별을 하지요.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는 그동안 왕 앞에 못 들어갔는데 왕이 불러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 이때 잠잠하면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이 살려내지만 너는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이때를 위하여 쓰려고 한 줄 아느냐? 모르드게 그러지요? 그때 에스더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소서. 나도 왕궁에서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한 후에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하만의 그 계계로 인해서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목숨 건 거는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궁에서 기도하고 모르드게는 바깥에서 기도하고 바깥에서 다 유다인들 모아가지고 그냥 자 우리 3일 동안 죽기 살기 기도하자 이거였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금호를 내밀고 그의 소청이 무엇이뇨? 결국은 하만의 목을 치고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오늘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막연하지 말고 우리 지도자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법조인, 국회 이 모든 것들 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도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일이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거 막 법도 희한한 법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밀어붙이는데 그 나중엔 또 다 버려야 될 법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종부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다가 종부세 이제 폐지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세금만 내야 되는 거야.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이래서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퇴직하고 뭐 없고 이러니까 세금을 못 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집도 안 팔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잘못하면은 평안하게 살아갈 것도 다 엉뚱에 꼬입니다. 그러면서 못된 짓 한 놈들은 다 뒤로 챙겨가지고 의지롭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 아멘. 오늘 말씀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공의롭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걸 바로 집행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무슨 짓 합니까 다. 결국은 백성들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타락되면 다른 이방 나라에 공격받아 가지고 전쟁 터지고 비참한 거지. 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제도적인 개혁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법이라든지 이거를 집행하는데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어제도 우리 총회 바울 선교 교회 우리 목사님들 좀 한 40여 명 만났는데 그 전날 보니까 저 경기도 막 저기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법 뭐하고 이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동성애 지지자들 그런 것들 다 법조인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까지 다 밝혀서 이런 자들은 다 빼가라. 대법원 앞에 가지고 막 피켓 들고 다 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네. 어제 내 만나서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막 해요. 계속 해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독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줬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씁니다. 독재자들의 그 강한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혁이 되고 좋은 것들은 계속 또 지켜나가고 이런 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안정되고 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지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바른 제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선하게 보시고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래서 모두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멸망길로 가는데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애국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신앙이 뭘까 하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애국하는 신앙 두 번째는 나라에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점점 많아져 가야 그래야 복된 나라입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엉뚱한 지금 독버섯들이 막 나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영입돼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무슬림이나 잡신들이 들어오면 이 나라 어떻게 되지요? 망쳐지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일 설교할 때 제천시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인구가 다 없어져 가니까 고려인들을 갖다가 그 몇백 명 받아주고 이제 뭐 그들로 막 일도 맡기고 4년 되면 다 영주권 다 주고 가족이 오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도 우리도 고려인 좀 보내달라. 우리 또 누구 보내달라. 우리나라 전국에 이제 곳곳에 다 이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심지어 난민들도 그냥 다 받아주고 그 사랑으로 받아주는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온갖 잡신들을 가져옵니다. 무슬림권들 이것들 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요 그 지역을 다 어떻게 돼요? 황소개구리 한 마리 들어오니까 우리의 그 다 잡아먹어 가지고 완전 생태계를 바꿔버린다고요. 문화가 바꿔져요.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롭지만 이제 저런 애들이 막 번성해지고 이제 더 많아져 버리면 쟤들은 애들 많이 낳거든요. 우리는 애도 안 낳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들한테 눈치 보여요. 중국 애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강남에 많이 사놨습니다. 한국 사람이 거꾸로 이제 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구 땅인 줄 알아 지금. 이런 착각 속에 빠져 혼란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 미얀마를 가든 라오스를 가든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도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이름으로 못 사요. 현지인의 이름으로 사야 됩니다. 돈 대고 다 사주면 나중에 이놈이 도망가 버려. 우리 미얀마 접대 선교사님 오셨지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전도사 이름으로 사가지고 했어요. 또 몇 군데를 샀어요. 그런데 고기를 이제 좀 팔아서 그걸 팔아서 저쪽에 질라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고 안 나타나는 거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했는데 근데 우리 이름으로 못 사.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외국인들이 부동산도 사고 지금 얘네들 저기 의료보험 우리 많이 내지요. 쟤들 혜택 다 줘요.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막 검사 다 받고 다. 이거 지금 좋은 나라 같지만은 이건 정책을 바로 해야 돼. 월급도 우리나라는 똑같이잖아요. 4대 보험이니 뭐니 최저임금 따니까 얘네들은 신나 죽어요.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어디냐.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라면 하나도 못 사 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딱 보험 다 챙겨주지, 시급 다 쳐주지, 최저임금 그대로 다 해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비자 받고 뭐 취직하고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 못해요. 근데 한국은 그냥 와, 이거 마음이 좋은 건지 뭔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일꾼들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 세금 다 내가지고 저놈들 배 채워주는 거지. 우리가 사랑으로 돕는 거랑 이렇게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가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뭡니까? 복음화 돼야 돼요. 저런 외국인들이 와 있으면 좋아.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선교하는데 와 있는 쟤들한테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권 애들 쟤들은요, 거기에 전도사나 목사 같은 게 따라와요. 라오스 우리 조영선 선교사님도 그래. 라오스 애들 오잖아요. 대학이든 뭐 산업이든 아주 몇십 명씩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요, 주일날에 어디 한국 교회 갔다 오면 이게 다 보고가 돼. 그래서 그 가르친 제자인데도 이 근처 어디 있으면 우리 교회 좀 와서 예배 드리러 해. 그러면 얘네들이요 다 따라붙어 다녀요. 이건 공산국가잖아요. 라오스는 또 무슬림권 같은 데는 우즈벡 저런데 인천 같은데 이나대도 몇백 명, 4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맘이라는 그 무슬림 그런 적이 우리로 말하면 뭐 전도사도 선교사 따라붙어 가지고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놀다가 그냥 바보처럼 다 당한다.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정말 쟤네들에게 전도하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전도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지금 믿음 제대로 안 지키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좋은 나라 만들어 놓고 다 이것저것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은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전도해야지. 직장도 좋은 직장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전도하셔서 전도의 동력자 하나 만들어요. 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만 받지 말고 다음에 하나 데리고 와. 전도해. 동력자가 돼야 돼. 자, 봅시다. 성경 하나 찾아봐요.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 딱 표시해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내나 외국이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인데 어떤 자격을 줍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누구지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예요. 대사라고 하면 자, 어느 나라 대사를 보내면 한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서 수장들을 만나는 겁니다. 국가대표예요, 대사. 오늘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대사야.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거 대사야. 예수님 대신 나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내 입에 말한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라. 모르거나 질문하면 가르쳐주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인은 주님을 대신하여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내가 가서 할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은 뭐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전부가 다 이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해야 돼. 그 역할을 다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도 부흥되고 이 나라가 점점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전국에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학생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지금 대개가 다 지금 70대예요. 제 나이 또래들이 거진다. 전국에 막 학생 방학이라 하면 고신 같은 데는 이제 SFC 그냥 뭐 다 모여요.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삼각산에 그 가서 일주일 동안 방학 동안에 그 산에서 이불 그냥 듣고 말씀 듣고 자다가 듣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그렇게 했어요. 다 그런 말씀들이 지금 그 기록된 게 다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요새 지금 신학생들은 환경 좋지요. 그 나와가지고 애들이 개측 같은 것도 할 생각도 안 해. 괜찮은 교회 그냥 가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거 뭐 저기 장신 같은 데는 그냥 이 부교육자 2년씩 이상 더 주지를 않습니다. 나가라고 딴 데 가라고 안 해. 이러니까 야성도 없어져요. 어떤 고난과 하라고 하면 뭐 다 주저앉아 버려요. 차라리 그냥 나 딴 데 가서 알바해가지고 나 먹고 살라고. 사명감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일꾼을 뽑는 것도 힘들고 점점 약해져 가는 거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 앞서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영광을 가리고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뭐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아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서 기쁜 소식 들어봐봐 막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래야 돼. 여러분들 말하는 재주 가지고 뭐하러 돌아다녀?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러 다녀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도 하고 해외도 가고. 엊그제도 어떤 또 젊은 막 선교사 훈련 받고 목사님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갈래요. 전쟁 중인데도 그래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더라고. 전에 저기 어디 모로코 갔다 왔는데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도 와가지고 여기 와서 훈련했어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간대. 오느라 그랬지. 우리가 하여간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으면 국내도 전하고 해외도 전하고 국내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전해요. 애들한테도 전하고 어른한테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화 주인의식 전도할 사명감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를 대신하여 네가 가서 내가 준 입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깨우치게 해라. 이런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효과적인 전도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 노방 전도 막 하잖아. 하는데 그냥 행주 전도도 몇백만 원 들었어요. 만장 한 번 할 때마다 160만 원씩 몇 차례 했지요. 근데 행주 그렇게 뿌려도 뭐 그 행주 받아들고 교회 온 사람 몇 명밖에 없어. 요새 또 그 어머니 뭐 하느라고 뭐지도 없네. 최영애도 그래도 온 거예요. 자기 집에 행주 지금 석장이 있대. 저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려도 와 이거 돈 너무 많이 다. 요새 금빵 주고 있죠. 금빵은 잘 받아 먹어. 그런데 금빵 받아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 목사님들마다 막 카페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카페 해가지고 성도 몇 사람이나 전도해서 한 명도 없대. 그럼 뭐해? 그러니까 그냥 동네 그냥 이미지. 그렇다고 싸게도 못 팔아요. 비싸게도 못 판대. 싸게 팔면서도 맛은 또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본전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누구 권사님 누구 바리스타 하나 좀 시켜가지고 월급은 줘야 되는데 월급은 된대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참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야 했는데 그래 자기 집안에도 가정으로 복음화 시키고 동네도 친구들 동창들이고 직장에도 가서 복음화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그 좋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정말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효과적인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 참 고민들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딴 말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어 물었을 때 바울이 뭐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거 외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전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한 주일에 일주일 동안 좀 여러분 용돈 벌어 가지고 그거 밥 사주고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쓰시라고. 어디다 다 뭐하고 돌아다니냐고요. 전도에 생명 살려야 돼요. 구원 운동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 자, 다니엘 12장 봅시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한 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비치는 그 별과 같이 이게 진짜 스타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바로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영광스러운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애국신앙이 뭐지요? 나라를 바로 이끄는 신앙이에요. 자, 나라를 바로 이끄는 신앙. 열왕기하 19장 보면 오늘 새벽에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합니다. 애국하는 신앙,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죠. 나라가 융숭해지고 국민들이 윤택한 생활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심각한 거는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구조나 모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바른 대안도 제시해야 돼요. 그 술 취해서 낭떠러진 줄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아 그래 가면 안 되지 하고 말하고 붙들어서 바로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 매주 수요일 노방전도 하는데 노원경찰서에 신고할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회 목적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그 다음에 복음전도 이런 걸 내가 목적을 써서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저 광화문에 저기 동성애 반대 거기도 가십니까? 차별. 그까지는 갈 내가 시간이 없다. 우리 동네도 다 바쁜데 그러시냐고 그래. 하여간 아이고 찾아뵙고 인사하겠습니다. 경찰관 바뀔 때마다 전화 와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잘못된 거 그거를 외칩니다. 고마워해요. 그런 말씀 해주면. 침묵하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지. 남자 여자 그래야만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다 끔찍해요. 끔찍해. 정말 벌거 대낮에 그냥 다 그런 한심한 거. 막 1차 2차 때는 나도 시청 앞에 갔었어요. 그때 그냥 얼마나 많은지. 한쪽에 우리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저쪽에는 다 옷 벗고 아이고
얼마나 징그러워. 궁뎅이 다내놓고 그 어린애들 다 볼도 뭐가 되겠냐고요. 국민들도 다 싫어해요. 근데도 이거 요 몇몇들은 그 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미친 겁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장난하고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또 표들라고 이 짓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영국이나 저 유럽에 무너져가지고 지금 한국에 부탁만 하는 거야. 우리 다 망했어. 여러분들은 지켜주시오. 이런 호소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 폭로도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거는 뭐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그 비결이 뭐지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이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른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로 만들어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서 세상 사람들 만나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이끄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 14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쓸 데가 없어요. 소금이 맛이 없는 모래알이지. 그러면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다 발로 밟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지요. 소금 뭐합니까? 썩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이나 뭐나 다 생선이라는 거 소금 간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간한다고. 소금은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썩는 걸 부패하고 그래. 그리고 이 소금 어떻게 녹아질 때 김장할 때 다 소금이 녹잖아. 소금을 뿐만 녹지 않고 땡글땡글하게 있으면 그 모래알이지 소금 아니에요. 소금은 희생하는 거야. 형체도 없어져요. 그저 나는 존재도 없이 그저 가는 데 없는 데 있는 것 없는 것 같은데도 맛을 내. 썩는 걸 방지해. 그 역할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 감당합니다. 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빛은 어둠을 밝혀내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별이 있으면 그 동네가 다 환해집니다. 마당에다 말 속에 넣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다 놓지요. 그러면 집안이 환하지요. 옛날 시골에서 보면 막 가을에 타작할 때 보면 등을 이렇게 놓고 하잖아. 늦게까지도 타작하고. 그럼 막 집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빛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 집안이 어떻습니까? 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전기요금 그거 아낀다고 하는데 환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환하게 해요. 유태인들은 해가 지면 제일 먼저 딸에게 이 촛불 켜는 거. 집에서 집안을 밝혀요. 환하게지. 근데 또 귀신 나올 거지. 침침해가지고 어디가지고 그런 집구석이 있죠. 그럼 마귀들 장난하는 거야. 영월에 어느 교회 한번 가는데 거 보니까 또 무당집인지 뭔지 막 이상해. 좀 침침하고 뭐 그림부터 있고. 아, 뭐 이래?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 하나님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성전이 깨끗하고 밝고, 아멘. 여러분 가정도 깨끗하고 밝고,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내 영혼에 빛비치니 정말 내 영혼의 봄날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찬양이 나와야 돼. 엄마들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안을 갖다가 환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야. 오늘 다 어머니들만 앉았네. 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용이 잃었어요. 유태인들 탈무드에 그게 나와. 남자는 하나님께 신용을 잃었다 소리. 천국 가면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밝게 만들어요. 환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아이들도 남편이 그냥 힘이 없고 그러면 그 살려내요. 같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정말 내가 등불을 켜듯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소망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면 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집트 저기 성교 편지 좀 붙여놨는데, 얘들이 가서 영어로 수업하는데 뭐 알아들어야지. 가면서 울어. 뭐 둘이 통화할 때는 맨날 그러니까 막 그런 것 막. 시온이는 그냥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뭘 말아 살았다고 최악의 인생. 그리고 뭘 하면 도원이도 막내 하다 보면 그냥 울어버린대요. 무슨 말하면 한국말로 말합니까? 선생도 힘드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통과돼서 또 가을 학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아마 영어하고 아랍어하고 불어하고 이게 3개국어를 해야 돼. 그러니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그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쟤들이 커서 큰 선교사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이가 시원한테도 보냈어요. 너 성경 말씀 짤막짤막한 거 영어로 외워. 한 절씩 탁탁 보내주는 거.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사명 바로 감당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 우리가 할 겁니까? 어떻게 다 전도하고 복음하실 겁니까? 그런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속에서 예수의 생명빛이 빛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환하게 만들어요. 가족 식구들을 환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희망차게 키워가요. 말씀으로 양육시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점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애국신앙은 뭐 우리가 갑자기 막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기도하자고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잘못된 걸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어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바로 하도록, 또 해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고 북한의 저것들 속썩이는 걸 또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통일되도록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정말 애국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임금님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밤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법과 제도도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지고 잘못된 것은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쁜 악법들을 만들어서 나라가 망가집니다. 아버지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말 이건 나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도하며 정말 기독교에서 막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여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라가 복음화되도록 예수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며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